한 사람의 인생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삶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 그분들을 인생을 구분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분의 삶의 지역을 따라 그렇게 인생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나이를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분일 겁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우리는 영아 혹은 유년기 이런 식으로 설명하여 어린 시절을 설명합니다.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 청소년기가 다가오게 되고, 청소년기가 지나게 되면 청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청년기를 지나면 장년기, 노년기, 그리고 결국은 황혼기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시간적으로 그렇게 구분하여 우리의 인생을 나누어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기가 가장 마음에 남고 있습니까?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가난아이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청소년 시기요? 아니면 결혼 전인 청년 시기? 아마도 청년기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안 오시네. 모세도 이와 같이 자기의 120년의 시간을 나이로 구분하여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특별히 그가 살았던 삶의 환경과 그가 처했던 삶의 환경을 통해서 모세를 우리는 3구분으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초반의 40년을 우리는 모세의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중반의 40년을 그의 광야의 삶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후반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부름받은 그 마지막 40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중반, 가장 왕성하고 가장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액티브하게 활동할 만한 40살부터 80살에 관계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읽어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화려하지 않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그 왕성한 모세의 활동에 관해서 별로 기록해 놓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그럼 이 왕성하게 활동할 이 40살부터 80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그런 왕성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고 열망하고 있는데, 특별히 모세의 왕성한 시기를 살펴보므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이제 그간의 준비 과정을 다 마친 후에 삶의 현장으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어린 40년의 시간을 훈련의 과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나가는 시간으로 그렇게 훈련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왕궁에서 바로 왕의 왕자로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문명과 모든 리더십을 다 겸비한 자로 그렇게 40년간 훈련이 마쳐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그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애굽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그 모세의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 왕의 뒤를 이을 왕자로서 교육받은 그가 자기 자신을 그 나라의 종으로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한 민족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을 자기의 형제로 보고 있고 자기는 히브리 사람 같은 그런 민족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40년간 그가
애굽의 문물과 애굽 왕의 자질을 겸비하기 위하여 그렇게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용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 종들로 취급받고 있는 저들과 한 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보기 위해 나간 겁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 당시 최고의 문명과 그 모든 교육들을 겸비했던 모세가 정말로 소수민족, 그런 민족의 한 사람처럼 자기를 인식하게 만들었을까요? 가장 문명의 중심에서 그 나라를 통치할 지도자로 양육받은 그 사람이 종으로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과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러한 내용은 히브리서 기자가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양육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양육된 모세는 그 교육이 끝났을 그때에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암울한 시기에 태어나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였던 요게벳의 젖을 먹으며 어린 영아의 시기를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바로 그 어머니의 젖을 통하여 양육되고 그렇게 돌봄을 받을 그때에 이미 모세의 모든 신앙과 자기의 정체성들이 정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어머니를 통하여 젖을 먹으며 그는 자기 조상의 뿌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이삭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 요셉을 통하여 지금 이 민족 가운데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을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여 들은 그 내용이 모세의 오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당시에는 아이가 젖을 떼기 시작하면 바로 왕궁에서는 약 12년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젖을 떼기 전까지 요게벳은 아니에게 끊임없이 신앙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 신앙 교육이 오늘 40년이 지나서 모든 교육의 과정이 끝났을 때에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장성한 과정을 믿음으로 장성한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아들, 아직 뭘 모르는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아이가 알아듣겠어? 알아들을 만할 때 알아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여 그때를 놓치게 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그 시대만큼 적어도 3년 혹은 5년 안에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정립이 되었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왕궁에 가서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배울 일은 만무하잖아요. 그렇게 5년 동안 어머니 속에서 신앙으로 양육된 이 아이는 그 많은 다른 학문적인 내용들, 많은 어떤 자질로 구비되어야 될 많은 내용들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오늘 결단을 하고 그 자기 동족에게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그냥 쉽게 읽어버리면 그냥 여러 날들 중에 우연히 하루 나가서 봤더니
우연히 히브리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게 됐다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점이 모세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긴 시점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잠깐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지금 어느 한 날 늘 있었던 일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날은 모세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의 민족에게로 떠나는 날입니다. 결정의 날이죠. 그래서 그냥 여느 날처럼 한번 마음 먹고 그냥 밖에 바람 쐬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모든 특권들을 뒤로 한 채 자기 민족에게로 가는 겁니다. 사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후로는 바로 왕의 왕자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는 날은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결단의 순간을 통하여 모세는 자기가 누릴 모든 내용들을 포기하고 자기 민족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자기 형제라는 말을 2번 반복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민족에게 돌아가서 보게 된 첫 번째 경험이 뭐예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겁니다. 히브리 종이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모세의 눈에게는 부당하게 보인 거예요. 부당하게 보인 겁니다. 그 내용이 11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의로운 혈기가 일어나서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읽게 되면 모세의 주먹이 굉장히 셌구나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친 거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나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강도고 동일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이 모세에 의해서 쳐 죽임을 당한 것처럼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을 죽을 정도까지 때린 겁니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을 모세가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상황을 보고 너무도 억울하게 그렇게 수모를 당하는 자기의 동족의 아픔을 갚아주는 거죠.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동일하게 그가 히브리 사람에게 행했던 것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쳐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감쪽같이 모든 시체를 숨겨서 이 일이 탄로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숨겼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날 모세는 밖에 나가서 자기 동족에게로 간 거죠. 갔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아도 정당하게 보았을 때에 한쪽이 잘못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다시 한번 불의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중재자로 모세가 나타나죠. 모세가 나타나서 잘못한 쪽을 향해서 왜 동족을 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한 동족을 구해주겠다라는 마음에 그렇게 말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문제 중간으로 끼어듭니다. 그런데 이 잘못한 히브리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을 이의를 제기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고 반문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 갈 길 가라는 거예요. 왜 참견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대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세는 지금 자기 민족에게로 갔습니다. 그 민족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다고요. 그리고 그 민족과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 안에도 문제가 발생할 때에 시비를 가려서 옳게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해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세우거나 재판관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단순히 그렇게 외면하고 자기의 동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행위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를 살인자로 고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애굽 사람 죽인 것이 탈로가 된 줄 알고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로가 들은 대상이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알려줘서 그렇게 듣게 된 거예요. 결국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라는 인물을 철저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 땅에서 내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모세는 애굽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미디안 땅으로 갈 때의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자 했는데 그 은혜가 거부되었어요. 거부될 뿐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나쁜 자로 몰아서 더 이상 그 사회 속에 존재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회를 떠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내가 더러워서 다시는 안 온다 이런 마음 같지 않을까요? 근데 그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눈다.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이런 배신감과 어쩌면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열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없는 악이 아마 그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부터는 그럴 겁니다. 그래, 의, 선, 좋은 일, 야 그거 걔에게나 줘라. 사람 사는 데는 일장 쓸모도 없다. 사람 사는 것처럼 처세술로 살아가는 게 최고야. 선 좋아 안 해. 선 베풀어봤자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선의의 충고를 받게 되면 우리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선의의 충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라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그 일들을 경험했는데 결국은 다 떠나가더라고요. 뭐 떠나간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은 결론 내리죠. 야, 충고도 완전히 원수될 각오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잘못된 일을 봐도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최고잖아요. 저거 버젓이 죽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얘기하면 분명히 원수가 될 것 같으니까 안 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도.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 일을 당하고 있다고요.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한 일원으로 포함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놨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가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다고요. 근데 그가 맞은 결론은 뭡니까?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이방 땅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마음이 참 강했던 사람 같아요. 그 이방 땅에 가서도 그 의를 드러내는 데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방 땅에 갔는데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방인과 이방인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 했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루엘의 7달이 루엘의 양떼를 먹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었는데 그 루엘의 딸들이 자신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그렇게 우물가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우물가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지친 몸을 갖고 먼 길을 와서 그렇게 쉼을 얻는 그 우물가에 모세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남자들이었던 그 미디안 목자들이 여자 목동들인 이 루엘의 딸들을 막 쫓아내는 겁니다. 힘으로 그렇게 막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싸움의 현장에 모세가 또 끼어듭니다. 우리 같으면 안 끼어들 것 같은데, 그죠? 2번 당했으면 안 끼어들 것 같은데 또 끼어들어요. 끼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여자의 권익과 여자의 어떤 자리를 보호해 주어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여줍니다. 근데 이 일이 그냥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닌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따라 일찍 돌아오는 딸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놀라게 됩니다. 다시 보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룰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놀란 거예요. 한 2-3시간은 먼저 왔거든요. 큰일 난 겁니다. 혹시 누가 아픈 사람이 있냐? 아니면 양떼들이 이리에 습격을 받았느냐? 도대체 왜 이렇게 일찍 왔냐라고 묻는 거죠. 이 말은 건 뭐예요? 늘상 이 여자들이 목자들, 남자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해왔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항상 5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리면 3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오늘 3시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만연되어 있는 그 이방 나라 속에서 공의를 실현했던 모세의 노력이 그대로 열매가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그 애굽 사람이 자기를 도와서 이 물을 먹이게 도와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19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보다 2시간이나 먼저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애굽 사람이란 말을 듣고 그 사람 어떻게 했냐라고 묻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이라면 그거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애굽 사람이란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잘 데도 없을 것이고 먹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됐을 텐데 너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취급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빨리 불러와 식사를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결국 모세라는 한 인물이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 일들을 행했을 때에 이방 민족에게는 철저히 환영되어지고 받아지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취급당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옳은 일을 시행하는 그를 내쫓았습니다. 살인자로 만들어서 다
다시는 그 땅을 밟지 못하도록 완전히 타국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땅에 왔던 모세는 그런 정의를 실현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구원자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머무르길 원하는 그에게 첫째 딸인 시보라를 주어서 결혼하게끔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라는 이 인물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졌지만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구원자라고 설명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구원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역사해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동족에게 편입되길 원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에게는 내몰림을 당하고 살인자로 그렇게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 이방인들에게는 자기의 그 공의로움이 구원자로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역할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예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죠.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외면되었습니다. 그 외면은 그냥 타국으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죠.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이야기가 그렇게 베드로전서가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모세의 40년간의 가장 왕성했던 시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세 기간 중 80세에서 120세를 가장 동경하고 가장 마음에 원할 겁니다. 리더가 되어져서 그렇게 그들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아마 가장 원하고 가장 소원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40세에서 80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모세가 경험했던 것은 초반 40년도 아니고 후반 40년도 아닌 가장 아름답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가장 좋은 훈련의 기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모세는 명실공히 하나님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에서 일어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을 받았다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누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있다고요. 자기가 쌓아놓은 명예와 명성이 있다고요. 그것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를 떠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 40년간 끌어내는 겁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40년간 끌어내서 그곳에서 40년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죠. 먼저 모세는 그 일을 경험한 겁니다. 무엇으로 살아가라고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곧 뭐예요? 여전히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민족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령 이들이 나를 환영하고 나를 가족처럼 받아주고 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타국에서 계기됐다는 말이 애굽 땅을 떠나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애굽 땅은 더 이상 모세의 고향이 아닙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는 땅이라고요. 그런데 그 애굽 땅을 자기가 돌아갈 고향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 내가 들어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함께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식되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자 모세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로 쫓아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구세주를 맞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처럼 비록 아무런 연결고리는 없지만 그를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구원자로 그렇게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러한 우리들을 향한 결단의 순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도 익숙해서 너무도 잘 알려진 내용들이라 그냥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성경 내용,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너무도 많이 들고 너무도 익숙해져서 그것이 그냥 일상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주 그냥 설렁설렁 살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에 다음 주도 열심히 살려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히브리 민족처럼 그 구원자를 내몰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말하거나 내가 목적하는 일에 장애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싹트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한계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된 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기 전에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면 아마도 빠른 시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이루어갔을지 모릅니다. 이 모세를 떨쳐버리고 모세를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일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미 40년 전에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렇죠? 40년 전에 보내주었는데 그것을 거부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전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것을 거부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하루면 들어갈 그 길을 누가 거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죠. 그래서 40년을 돌아가야 됩니다. 몇 년을 돌아간다고요? 40년 돌아간다고요. 걱정되죠? 지금부터 40년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 구세주를 마음에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대치가 되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자신을 굴복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끊임없이 감당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실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의 주님으로 오늘 미디안 땅에서 비록 외인들이고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주어진 구원을 삶의 열매로 누리시고 이 땅을 살아가신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총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된 구원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겨보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하여 내 자신이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명이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나의 삶이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걸림돌들이 있고 많은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여 그 하나님을 소유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